제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며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로우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지니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여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며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 주의 위협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니 혹 내가 말씀하려 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예물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일천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또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호, 장진영, 김정옥, 장유식, 장진혁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거룩한 주일 보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또한 밤도 단잠 보내게 하시고 새벽을 깨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의 문제들이 참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었다 또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신성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좀 결혼하려고 했고요. 결혼을 위한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 문제를 맞추면요, 이 배옷과 겉옷 30벌을 줘야 했고요. 맞추지 못했다면 30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일의 시간 중 3일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가지고, 이 답을 알아가지고 와라. 안 가지고 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걸 들은 이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찾아가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또 어떻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내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또 결국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 아내를 통해 정답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대답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내었던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이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삼손의 반응은 이런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암송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삼손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라는 말이 뭔가 애칭의 의미,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의미로 사용됐다기보다는 자신을 배반한 이 여인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용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경멸의 의미를 넘어서 이 성적의 의미로 이 간음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삼손을 어쨌든 배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이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준 이 일이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삼손의 아내 때문에 삼손은 내기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기에서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옷 30벌 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는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옷은요, 오늘처럼 그냥 누구든지 여러 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당시의 옷은 귀했기 때문에요, 한 사람당 보편적으로는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30벌을 줘야 되는 것은 꽤 많은 비용이 들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데, 19절 말씀, 저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게 되면 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뭔가 삼손이 기도했나요? 아니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구했습니까? 그런 장면은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순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했습니다. 여러분, 왜 30명만 죽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옷을 몇 개 줘야 되죠? 30개 줘야 되기 때문에 30명을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좀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 구절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요, 지금 삼손의 행동은요, 매우 개인적인 일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기에서 졌고요, 30벌을 줘야 하니까 이 블레셋의 아스글론에 내려가 30명을 죽이고 옷을 얻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우 개인적인 일로 우리는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호와께서 지금 갑자기 강하게 임하신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동시에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19절의 노략이라는 말에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노략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보게 되면요. 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뺏은 어찌 보면 그냥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이 노략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볼 때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할리차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전리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리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전쟁 때 적에서 빼앗은 물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사기 저자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인 이 사건을 사실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에 이 가지고 오는 것이 전리품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 삼손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가져왔다라고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빼앗은 노략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만 더 넓은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것은 단순한 싸움과 단순한 노략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전리품을 얻었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향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사용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요 그런 일을 할 사람처럼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4장의 앞부분에서 봤듯이 뭔가 여자에게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는 삼손,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 삼손,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고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14장 4절의 말씀이에요. 14장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일련의 과정이 이 14장의 사실 모든 일련의 과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번역해 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가는요 삼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삼손이 이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 그리고 그 연약함과 그 실수와 그 부족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셔서요 블레셋을 치는 기회로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통해서도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을 치게 되는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삼손의 결혼은 실패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삼손의 친구로 붙여졌던 그 30명의 사람 중에 한 명과 결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15장에 또 넘어가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의 사건이 쭉쭉쭉 연결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구원자로서 사용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4장 전체를 좀 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삼손의 뭔가 연약함과 삼손의 부족함과 이 삼손의 실수를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서스럼 없이 이 나실인의 규례를 범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장면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었겠지만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자로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요. 15장에서는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에 넘어가서도요, 이 마지막에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자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엔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 뜻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보다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나의 부족한 영역들도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막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연약한 대로 실수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더 치열하게 주님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요,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죽기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석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더라도 가끔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 연약함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기억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어찌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너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좌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그래도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으로 성탄절을 맞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삼손의 연약함과 삼손의 부족함과 아버지 그런 삶 속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